지난 8월 한 달간 시편 1편 통해서 이 복의 정의와 또 원리를 같이 한번 묵상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복된 자가 되고자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1편과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이제 연결시켜서 복된 자가 되려면 어떤 신앙적 결단이 요구되는가, 오늘 종합적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게 복이다, 이게 복된 삶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릴 건데,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시면 빛난이 있으시죠? 네. 괜히 그거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볼펜을 가지시고 어떤 게 복된 삶이다, 제가 이렇게 명제를 말씀드릴 때 한번 적어 보십시오. 몇 가지,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해야 복된 삶일까, 복된 사람이 될까. 또 반대로 제가 이거는 복되지 않은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잘 들어보시다가 반대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렇게 안 살면 되겠죠.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의 이 경청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준이,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무리 세계 경제가 어려워도요, 이 세계에서 발행되는 성경 발행 부스는 줄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무리 타종교가 발흥하고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성경의 발행 부스는 줄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년마다 평균 1,500만 부 이상 항상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요즘에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스테디셀러이고 동시에 베스트셀러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지속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야말로 정말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철학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기치 못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빈자리를 채워줄 수 없다, 사람들이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 인간이 만든 것으로 우리가 겪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이 과학이, 이 철학이, 또 이 경제가,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해요. 돈은 많은데 이상하게 공허함, 불안감, 초조함이 더해가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의 정점에 딱 서보면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상하게 공허해진다고요. 그래서 주로 뛰어내리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높이 올라간 분들이 뛰어내리지, 바닥에 있는 분들은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뛰어내릴 데가 없어요. 어디 바닥에 있는데 어딜 뛰어내려요. 항상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삶을 이렇게 스스로 마감하는 분들 보면 맨 위에 정점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내 문제를, 내 공허함을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허해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만족감이 있습니까? 꽉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요, 결코 우리는 복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도 평안함이 없어요. 이유 없이 불안해요. 건강하다고 자부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의 생명이 뭔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인데 갑자기 돌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글들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런 글이 있죠.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지만 평생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의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살 수 있지만 식욕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시계를 살 수는 있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결코 인생의
지혜는 살 수 없다. 뭐 그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점점 과학이 다 해결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점점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속고 있는 게 아닌가? 돈이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보니까 사실 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피폐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 지혜의 수준이 높아진 현대인들이 알아가고 있어요. 미국 성서공회가 있습니다. 줄여서 ABS라고 하는데 American Bible Society, 미국 성서공회인데 이 공회가 2005년에서 2012년에 통계가 나와 있는 보고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2005년이면 뭐의 이후의 사건이냐면 9.11 테러. 여러분 9.11 테러가 언제 있었죠? 2001년인가요? 2001년. 이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성서공회가 성경 발행 부수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성경 발행 부서가 어떤 해에는 어떤 주에는 성경이 없어서 못 팔았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 보니까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9.11 테러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주었는데, 특별히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 최첨단의 안전망, 이 사회 안전망, 무기들, 보안 시스템, 법과 운영 체제들, 여러분 이게 무력하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 미국의 모든 보안 시스템, 이 사회 안전망이 있는데 그 미국의 뉴욕 한복판에 비행기가 날아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비행기가 이 빌딩에 이렇게 처박혔는데, 여러분 그걸 많이 그거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안전한 게 없구나. 인간의 지혜와 방법이라는 게 한계가 있구나. 그것들이 뚫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과학이나 물질 문명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과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게 이 ABS 미국 성서공회가 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11 테러가 불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의 결단이 바로 복이다. 아무도 안 적고 계시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결단, 깨달음이 복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9.11 테러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가인 아시죠? 가인. 그렇죠? 네, 가인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벌을 줘요. 너 동생 죽였지? 그러면서 벌을 딱 주시는데 창세기 4장 14절에 그 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4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4장 14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쭉 보십시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베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벌을 주셨어요? 너는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리하는 자가 되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벌이래요?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 가두든가 뭐 사형에 처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벌이 뭐냐면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살인한 자에게 주는 벌이 뭐냐면 정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가인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습니까?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이 정착해서 살게 되면, 사람들과 모여 살게 되면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광야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아세요? 광야에 가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했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분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거기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광야에 지금 내몰리시는 분이 있다면 해결 방안이 하나 있어요. 왜 나를 이곳으로 내모시나? 왜 이렇게 내가 척박한 삶을 사나?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나? 스스로 광야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면 돼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모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은 싫었는데 광야로 내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벌이에요? 축복이에요? 예? 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가인을 살리시려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유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4장 1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뭐라? 에녹이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쌓았다는 것은 뭐를 시도한 거예요? 정착하기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의 대가로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기서 인류 최초의 도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전엔 도시라는 게 없었는데 성을 딱 쌓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니까 거기 이제 도시가 생긴 거죠. 여러분, 도시는 광야의 반대말이에요. 의지할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의지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기가 도시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방패 삼을 생각이 없었어요. 유리하는 자가 되라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 없는 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내 살 길 찾아야지. 내가 장사해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교회 가면 밥 줘? 옷 줘? 그 목사들이 하는 멘트지. 내 살 길 내가 찾아야지. 이게 뭐의 삶이에요? 가인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 어기고 성을 쌓았어요. 이게 복이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안 적으세요? 빨리 적으세요. 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심각한 복 없는 자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더불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믿을 수 없게 되고 불신이 싹트고 의심이 늘어나고 그 결과 내가 하려고 해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창세기 4장 20절 이하에 그 자식들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면 야발 찾으셨어요? 야발. 예, 이름도 좀 이상하죠? 야발. 네. 뭐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게 목축업을 시작했다는 뜻인데, 여러분, 야발은 어떤 자의 조상이냐면 내 스스로의 내 생업을 만들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발이지. 유발 봐, 유발. 다 발자 돌림이에요. 네. 이름도 그렇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다. 요거는 뭐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딴따라죠. 예, 연예인들이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겉보기에 참 그런 삶을 삽니까? 이런 것을 쫓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도시를 만들고 자기의 문명을 만드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발가인 보이십니까?
또 발이 나왔어요. 두발가인. 네. 여러분,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다. 이게 기계 문명, 과학 문명을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을 한마디로 딱 묶어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보호할 문명과 시스템을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결국 나중에는요, 자기가 만든 것으로 하나님조차 되려고 도전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까지 쌓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주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유리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복된 자의 삶이라고 믿었더라면, 그렇게 행했더라면, 여러분, 가인은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 창세기 4장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다시금 하나님 붙들었다면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시스템이고 무기라는 사실을 가인은 몰랐어요. 이게 복이 없는 자의 특징이에요. 복이 없는 분들은요, 귀가 막혀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통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먹히지를 않아요. 쇠기의 경을 읽는. 제가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설득하기 힘든 게 바보라고. 바보 설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바보가 왜 설득하기 힘드냐면 너무 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착해서 자기의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현대의 바보죠. 그분들을 설득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귀가 막혀 있어요. 성령께서 그 귀를 뚫고 그 심령을 뚫지 않고는 복된 자로의 전환이 힘든다는.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확실한 보호자고 시스템이고 무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거를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여러분, 이 칼과 창과 단창이 뭐예요? 이 문명이에요. 이 과학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무기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돈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복이고 우리의 무기고 우리의 시스템이고 우리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에녹 성이 나왔는데 이 가인이 성을 만들면서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에녹성. 여러분, 에녹이 누구냐면 이 가인의 아들입니다. 아들. 성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예,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딱 갖다 붙였다고요. 여러분, 복 없는 자의 특징이 또 뭐냐면, 제가 지금 몇 번 말했는지 몰라. 이게 뭐 막 제가 말했는데, 여러분, 복 없는 자의 특징 첫째가 뭐라고 했죠? 복 없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표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아요. 이게 복 없는 자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표방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표방한 가정, 하나님을 표방한 사업, 인생,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가 정말 복되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숨기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혹시 그러세요? 아닌 것처럼 하고 살지 않으세요? KGB 같이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그 신앙생활 안 하세요? 누가 나 예수 믿는 사람 알까봐 전전긍긍하시고 나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몰래 교회에 오시고. 예전에는요, 우리 성경책을 큰 거 이렇게 딱 끼고 다니는 게 이게 이 폼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코딱지만한 거 있잖아요. 글씨도 보이지 않는 거 뒷주머니에 딱 끼고 오시다가 요즘에는 또 이 핸드폰을 또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창피하신가 봐요. 성경책을 들고 오시는 것을 창피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PPT로 띄워줘요. 저희 교회는 PPT는 성경은 하지 말자 그래서 찬송가만 해드리는데 성경책 들고 다니시는 게 창피하신가 봐요. 성경책도 읽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복 없는 자의 특징, 비밀스럽게 신앙생활하세요. KGB 같이, CIA 같이. 요즘에 뭐죠? 국가정보원의 요원들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또 적으십시오. 제가 몇 번째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인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붙이고 하나님으로 표방하는 것을 중지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복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증거가 별로 없는데 이거가 굉장히 증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의 이름을 김사무엘, 이거 용기 있어야 돼요. 그렇게 못합니다, 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김에스겔, 제가 아는 전도사님 중에 최에스겔이 있는데 에스겔이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에스겔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 에스겔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복된 자의 이름을 거기다 붙이는 것은 보통 신앙의 고백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에요.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제가 수요 사경회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장신대에 가면 한경직 기념 예배당이 있잖아요. 제가 한경직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 예배당 볼 때마다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거기다가 사람의 이름을 갖다 붙였을까? 뭐 여호와 샬롬의 예배당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장신대로 이렇게 교수님실에 들어가면 교수님실 앞에 다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김동호실, 또 누가 있죠? 우리 여명숙실, 다 이게 뭔가 봤더니 그 사무실을 만들 때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이에요. 그냥 뭐 201호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거기다 그 이름을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된 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 복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사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하나님 은혜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자선가해서 내가 노력해서 돈 벌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고 사람의 얘기를 이야기하는, 그때부터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시작돼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가인이었다고요. 그게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 없는 자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시편 1편에 교만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시작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복을 잃어버리는 자의 특징 중에 또 특징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에요. 죄는 유기체입니다. 죄는요 경향이고 성향이에요. 자꾸 자라나요. 확장돼요. 성숙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뭐라고 해요? 죄를 죽여야 한다고 그래요. 죄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생명이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입었지만 여러분 죄는 그것을 망각하게 만들고 은혜 없는 죄를 자꾸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성향이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자라나요. 죄는 죽여야 돼요. 어렸을 때 거짓말은 잘하는 아이가 커서도 거짓말 잘해. 어렸을 때 음흉한 녀석이 커서도 음흉한 경우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 반드시 죄를 죽여버려야 돼요. 죄는 자꾸 자라난다. 그냥 어리니까 여기가 아니라고요. 어리니까 귀엽게 봐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창세기 4장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을 여러분 9.11 테러 같은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을 통하여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복이 없기를 원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여러분 삶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삶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 그 말. 오늘 시편 1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한 달 동안 했지만 요약을 좀 해드리면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가 복된 자다. 여러분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이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즐겁다는 말과 어원이 같은 말이 뭐냐면요. 즐기다예요. 이게 어원이 같아요. 다시 말하면 즐겁지 않으면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즐기는 게 뭐냐면 이게 지속한다는 뜻이거든요. 즐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즐거워야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즐기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즐겁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 즐거우세요? 네. 뭐 세 분만 아멘 하시고 나머지는 지겹다 뭐 그런 설교자의 탓이 크다고 생각하시죠. 네. 예, 하나님의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복된 자는요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져요. 물론 설교 잘하면 즐거워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설교해 보니까 설교 잘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말이라는 게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즐기게 돼요. 노력하는 사람이 무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무서운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에요. 천부적인 재질을 갖고 있는 사람,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타고났는데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더 무서워요, 이건. 근데 여러분 타고났는데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즐기는 사람이에요. 즐거워하는 사람,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이들이 천재들이 탁월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지구상의 각 분야에서 1등을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탁월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즐기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당할 자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라는 거예요. 문제는 즐겁지가 않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하는데 아유 벌써 12시 다 됐는데 끝나지도 않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게 제 탓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감하게 선포하는데 여러분에게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복이 없으면 즐겁지를 않아요. 매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내 심령, 내 폐부를 찌르지를 못해요. 저도 잘해야 돼요. 저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복된 자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았는데도 노상 늘 저 바깥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정말 복된 자일까? 여러분의 복관이 바뀌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그걸 듣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 주야라고 하는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발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주야로 할 때 이 주야는요 여러분 이것은 밤낮으로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할 때 주야로 이 말이 뜻이 뭐예요? 이 원어적 뜻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만 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뜻입니다. 지속적인 것이다. 이런 거죠. 한 번 말씀 읽고 한 달 푹 쉬었다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불안한 일이 있거나 또 구할 일이 있을 때 성경 꺼내 보면서 뭐 없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복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게 아니라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이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또 묵상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첫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어요? 네. 말씀과 이 첫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말씀 생각밖에 안 나요. 예. 애인이 되는 거예요. 애인이. 저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이런 고백이 한 번쯤은 꼭 있어야 돼요. 한 번쯤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서 늘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을 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에 지속되면 좀 곤란하지만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뭐야? 이렇게 지겨운데 저게 뭐 꿀맛 같아? 참 이해가 안 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실 수 있죠. 이유가 뭐예요? 입맛이 없어서요? 네, 복이 없어요. 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신다면 이게 어떻게 해요? 어떡합니까? 이런 맛이 달다는 이 시편의 기자가 이 기자의 고백이 지금 이 자리에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단 거구나.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첫사랑은요, 오래 못 가요. 그죠? 첫사랑 가지고 사시는 부부 있어요? 그건 한때고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지속적 사랑이죠. 은근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첫사랑은 금방 지나가요. 열병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라. 이런 묵상이라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영어로 meditation, 이거의 어원은 메디슨에 있다 그랬죠. 약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밑바닥에 깔린 성경적 영어적인 문화의 그 배경은 치료한다예요. 치료한다, 치유하다,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근본적인 성경의 관점은요, 치료하는 데 있어요. 회복하는 데 있다고요. 사랑하는 다사랑의 성도 여러분, 뭔가가 지금 고장나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 라틴어로는요, 메디타치오라고 합니다. 메디타치오. 이 메디타치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물론 치료와 회복도 있지만 대화라는 말이 있어요. 대화. 이거 제가 이제 라틴어나 영어를 쭉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다가 해석을 해보면 묵상은 뭐예요? 언어 치료예요. 언어 치료. 대화 치료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 삶의 문제를 고쳐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대화가 없다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일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뭐예요? 꿈에서 만나서 토론하는 겁니까? 계시를 막 직통 계시를 주시는 게 이게 대화입니까? 하나님의 대화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항상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얘기하고 싶은데 어디 계세요? 아무리 허공을 찾아서 하나님 대답하세요, 안 하세요? 별로 하시는 일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딱 펼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때부터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대화는요, 컨버세이션이 아니에요. 그냥 대화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메디테이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화는 다이얼로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화는 뭐예요? 상대의 귀와 성대와 귀를 통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심령과 그것을 읽는 눈,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그 심령은 참 순수하고 착하지만 헛다리 짚으신 거예요. 아무리 귀를 열어도 저는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이 김동호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말씀이 있는 중에 내게 확신을 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분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왜 내게는 말씀하시지 않지? 그 뭐예요? 저분은 성경 보는데 난 성경 안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이해되셨죠? 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성대의 떨림으로 아무개야 부르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묵상할 때 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지 않으신다. 이 지퍼가 달려서 지퍼가 한 번 닫으면 열자가 없어요. 요즘 이렇게 딱 되지. 단단하게 달려봐요. 이게 열지를 않아요. 한 번 닫으면 열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 이런 거 사지 마시고 터져 있는 거 있죠. 딱 피면 바로 성경 딱 볼 수 있는 거 그거를 사셔야지.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시고 이렇게 딱 닫아가지고 갖다 집에 딱 올려놓고 절대 안 열어봐요. 이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열려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딱 피면 성경을 딱 봐야죠. 성경 안 읽는 분은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대화가 끊어지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무슨 복이 있습니까? 아무 복도 없는 거예요. 저의 경우를 한번 간증을 해보면 저도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상황이 별로 없어요. 제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아이를 아침에 학교까지 태워다 줘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없죠? 네, 굉장히 귀찮아요. 예전에 살던 데는 저희 집하고 용산 고등학교까지 남삼 하나 딱 넘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으로는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때 아이를 태우고 갑니다. 태우고 가면서 학교까지 혹은 전철역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매일 모으니까 엄청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솔한 얘기. 여러분 얘기할 때 가장 침투가 잘 되는 환경이 차 안이라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연애할 때 차에서 하시면 열매 맺어요. 왜냐하면 차는 밀폐되어 있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집중이 돼요.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가장 자주 합니다. 차에서 설교를 들으면 가장 은혜로운 설교예요. 운전하시면서 설교 들으면요 은혜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집중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한번 이제 들어보십시오. 제 지금 설교가 은혜가 안 되시는 분은 MP3로 받으셔가지고 차에다 꽂아놓고 한번 들어보시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차에서 듣는 설교는 전부 은혜롭습니다. 차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아이에게 진솔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아이가 제게 하는 얘기도 듣게 되고 제 권면을 얘기하게 되면 이게 침투가 돼요. 여러분 부자와 이 부자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뭐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8월 한 달 동안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복 받고 싶은가를 이제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제가 8월 첫 주에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물었어요. 정말 복 받고 싶으세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제 설교 시간을 통해서 8월 한 달 동안에 복에 대해서 배우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 복이라는 게 그런 거였구나. 내가 정말 그 복을 받고 싶은가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복을 오해하셨을 때,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또는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셨을 때와 지금 달라지셨어야 돼요. 이 복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하는 복이 성경적 복이 뭐냐? 오늘 이 시간에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사랑의 성도 여러분,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복에 대한 설교를 이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평생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